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행한 바울의 설교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의 설교 전반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로 작별을 구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 기간 내내 스스로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품고 있던 부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바울로서는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짐이었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속에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부재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까 하는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으니 교회를 위해 세워진 일꾼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이 교회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섬기며 세워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장로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란 명령은 군인이나 파수꾼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인 자신을 위하여서도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돌보아야 할 양떼를 위하여서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가란 말은 장로로서 가져야 할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장로가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장로가 받은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게 된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기 아들의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세워진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진 장로는 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장로는 성도를 보살핌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책무입니다. 장로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섬겨야 하는 대상이 양떼라면 장로들은 그 목자가 될 것입니다. 양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언급 속에는 장로들의 섬김의 사역이 목양적 사역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각 속에는 바울이 그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도구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표현하는 도구로, 또 교회 리더와 평신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온 양떼는 바로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며 섬겨야 할 그 대상입니다. 장로들이 섬겨야 할 교회이기도 합니다. 양떼를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것을 경계하라 합니다. 그들을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안전한 데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다른 데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서만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양떼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잘못된 선동자가 나타날 것이라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도 잘못된 지도자들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말이 아닌 것이죠. 바른 말, 고든 말은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말은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이념에게로, 다른 가치로 이끌어냅니다. 성도들을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공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세웠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깨어있음이 스스로 돌아보는 것에서 이제 기억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죠.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 바울의 성경을 기억하면서 그 모범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세우며 훈계했던 그 성경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를 섬기듯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장로들도 그리한다면, 주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긴다면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섬김의 법을 기억하라 말한 후에 주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로들은 스스로 돌아보아 삼가고 바울의 모범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있을 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었지만 이제 그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높아심으로 다시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앞에서 말했지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보였던 삶의 모범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하였고 심지어 그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자기를 쫓게 하는 자들이라 앞에서 말했죠. 자기를 쫓게 하는 자들은 자기 희생이나 헌신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죠. 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탐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고를 통해서 약한 자를 돕는 재물의 자기 부인, 재물을 통한 자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슬픈 작별을 고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밀레도에서의 만남은 간절한 설교가 있는 만남이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뜨거운 교제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마치 한편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보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